첫 번째, 하나님의 진실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하여 진실하십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로마서 15장 8절 말씀.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는 것은 그 할례의 약속은 모형과 그림자로 조상들에게 주신 것이지만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약속들의 실체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할례의 약속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들이 거짓이 아니며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신약에 하나님께서 진실하심으로 맹세로 최후 확정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맹세로 보증하심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6장 16절부터 20절 말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그 뜻이 변치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최후 확정인 맹세로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확실하게 보장하셨습니다. 그 맹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며 이는 앞에 있는 이 영광의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심이며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그리로 앞서가신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 휘장 안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이 영광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맹세로 최후 확정하신 약속입니다. 앞에 있는 이 약속의 영광의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고 탐심 곧 우상 숭배를 피하고 멸망을 피하고 돈을 사랑함을 피하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의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고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피하여는 이러한 것들을 거절하고 도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만나지 말고 거절하고 이야기하지 말고 요셉처럼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맹세로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심입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맹세로 그리스도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이른 비의 먼저 복음을 받았지만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나중 복음의 음성을 들을 때에 마음을 강팍해 하여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노하여 맹세로 최후 확정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 순종치 않는 자는 자기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히브리서 12장 25절 말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온전케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뉘우치지 아니하시고 맹세로 영원히 대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구속의 의미는 화해입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지성소에 들어가 그분의 피로 속죄소에 뿌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이루려 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해야 한다는 의미는 지금 인간은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사야 59장 2절 말씀. 불화는 단순하게 다투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어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은 그분의 피로
속죄소에 뿌려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속죄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5장 17절 말씀. 여기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자, 곧 삼중생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에 나타나신 것은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아 대속의 피를 흘려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어 정죄하는 율법을 폐하여 우리의 죄를 없이 하여 결코 정죄함이 없는 우리의 의를 이루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 대제사장이 1년 1차 소의 피를 속죄소에 뿌려 그 해의 백성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것처럼 영원히 죄를 속하여 죄 없이 함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율법을 폐하신 이유는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며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로마서 4장 15절, 5장 13절, 7장 8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가 죽은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며 그러므로 율법이 죄의 권능으로 사망으로 쏘지 못하므로 살아서 변화하여 공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친직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6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대제사장이 되어 속죄소에 뿌리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지성소 속죄소에 뿌려져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피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이며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는 이른 비의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약속은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의 중보인 새 언약이나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죄를 없이 하여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마침내 에덴에서 잃어버린 하나님과 화목을 회복하는 지성소의 속죄소에 뿌려진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것입니다.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대속의 희생 제물이며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가 그의 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을 중보하는 이른 비의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휘장을 지나 에덴의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불화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는 죄인을 위한 중보가 아니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에덴으로 중보 없이 아버지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는 죄인이 믿음의 은혜로 죽어서 부활의 구원을 얻어 마당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온전케 된 의인에 이르게 하는 약속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이 중에서 계시록에 기록된 14만 4천의 시온산에 이르는 자들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 사람들은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말씀. 그러므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제 에덴의 지성소에 계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6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그분의 피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 우리가 지성소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으니 그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10장 35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진리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한 이른비의 죄인은 마당에서 성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마당, 성소, 지성소, 죄인, 진리로 자유한 자, 의인과 상응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어 담대함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육체를 찢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지성소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가 에덴에서 범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난 범죄를 속하고 그 이전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늦은 비의 때를 의미합니다.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늦은 비의 때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이며 만날 만한 때이며 그리스도 예수를 찾아야 하고 부를 때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 말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시편 119편 151절 말씀.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시고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한 영원한 제사로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영원한 속죄로 영원한 구원을 얻어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리 떠나고 원수가 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아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그 피로 휘장 안으로 들어가 속죄소에 뿌려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여 죄를 없이 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신 것입니다. 죄를 정죄하는 율법 아래 있는 한 그 율법이 하나님과 중간에 막힌 담이 되어 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의문에 묵은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 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신 것입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에베소서 2장 15절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이것은 그의 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불화에서 구속, 곧 화해, 곧 화목해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도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화목도 완료형으로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아직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미래에 화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 피가 이미 믿음으로 내 안에 뿌려져야 정결함을 입고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의 속죄소에 그리스도의 피는 이미 뿌려졌고 이미 하나님과 화목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시인하고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화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구원도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 BK임으로 과거 시제로 쓰인 것은 이 모든 일을 단번에 이루시고 원수들로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기다리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이 일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이루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이 이미 마침이 되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을 시인하고 믿음으로 화합하여 그 화목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구속의 죄 사함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로 죄를 없이 하여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죄 없이함을 의미합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3장 1절,
4장 14절 말씀. 지금의 과정은 믿음이 없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찾아서 알아가고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감으로써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그 믿음이 온전케 되고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가는 과정입니다. 이 약속의 믿음이 터 위에 굳게 서고 견고하여지며 강하고 온전케 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시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골로새서 1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이제는 이른 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늦은 비입니다.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골로새서 1장 28절, 히브리서 6장 2절부터 3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이 친히 온전케 되고 굳고 강하게 되며 터가 견고케 된 자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의인이라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에 그리스도의 진리로 죄에서 자유케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약속 안에서 우리의 의를 이루시고 의인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10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하나님과 화해 곧 화목이 이루어지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의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로마서 16장 26절, 고린도전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세 번째, 나중 복음에 순종치 않는 먼저 복음을 받은 자에 대한 맹세하심입니다. 세 번째는 이른 비의 먼저 복음을 받았으나 늦은 비의 나중 복음의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노하여 맹세로 최후 확정하셨습니다. 나중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여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지 못한 자들은 원수들로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원수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지 못하여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 1차 홀로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속하려고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모든 죄를 속하시는 그 영원한 속죄의 피 뿌림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순종하여 피 뿌림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 뿌림을 의미합니다. 이른 비의 죄인은 거룩하지 않으며 늦은 비의 나중 복음에 순종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히브리서 11장 28절 말씀. 이 그리스도의 유월절과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어야 처음 익은 열매의 장자들이 요한계시록의 대환란을 유월합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의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히브리서 9장 19절부터 20절 말씀. 피 뿌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율법에 뿌려져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율법의 마침이 되며 온 백성에게 뿌려져야 죄에서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약속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핵심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기에 이른 비의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나중 복음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순종치 않으면 그의 피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구속함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셨으니
절대 이스라엘처럼 순종치 아니하여 광야에서 멸망한 자들의 본에 빠지지 말라고 경계하신 것입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환란에서는 이른비의 소경의 눈을 보게 하는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진실하심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맹세의 최후 확정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맹세는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기에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마태복음 5장 3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의 정함을 면하라.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두 번째,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시기에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진리는 빛이며 거짓은 어두움이기에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며 오직 진리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주사 하나님의 사랑이 거짓이 아니며 진실하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자기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며 그 확증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9절 말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죄의 종의 자녀인 이른비의 이스마엘이 아니라 진리로 죄에서 자유하는 자녀 늦은 비의 이삭에게 있습니다. 먼저 된 이른비의 에서가 아니라 나중된 늦은 비의 야곱에게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로마서 9장 13절 말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른비의 죄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늦은 비의 나중 복음에 순종한 그들이 그분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치신 하나님이 얻고자 하신 귀한 경건한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은 죄의 종인 육체를 따라 난 이른 비의 이스마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따라 난 나중된 약속의 자녀인 늦은 비의 자유하는 자녀 이삭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에서가 아니라 이삭을 위하여 돌아가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죄의 종의 자녀인 이른 비의 이스마엘이 아니며 죄에서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 늦은 비의 이삭에게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랑이 이른 비의 이스마엘에게 있다면 왜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나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법에 매인 죄의 종의 자녀 이스마엘을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사 죄에서 자유케 하여 약속의 자녀인 자유하는 자녀 이삭으로 삼아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멸망할 죄인을 구원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약속 안에 있는 자가 이삭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로마서 9장 8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인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른비에 있는 죄인은 이른비의 때에는 믿음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이른비가 끝남으로써 다시 율법 아래 떨어져 하나님과 멀어지고 불화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로마서 3장 31절 4장 14절 말씀. 만일 몽학 선생인 율법에 속한 이른비의 종의 자녀 이스마엘이 아버지의 유업을 얻는 후사라면 율법이 마침이 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은 헛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최후 확정의 맹세로 주신 약속은 폐하여진 것이며 자유하는 늦은 비의 자녀 이삭은 아버지의 유업을 얻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 그러므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가 약속대로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 이삭인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같은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법 아래 있는 이른비의 종의 자녀 이스마엘이 아니라 법과 죄에서 자유한 늦은 비의 자유하는 자녀 이삭인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31절 말씀. 이제 이른비의 때가 끝났기에 성령의 이른비의 역사가 끝나고 때를 따라 늦은 비로 옮기셨다는 것은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된 이른비에 있는 자는 성령으로 육체가 영으로 거듭났었지만 이제 성령이 떠나셨기에 다시 노아의 때의 육체로 되돌아가 버린 것이며 이것이 육체를 따라 난 자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옮기신 나중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친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을 핍박한 것처럼 이제도 그러합니다. 이른비에 속한 죄인이
늦은 비에 속한 진리로 죄에서 자유한 자를 핍박하고 그리고 유업을 얻지 못하고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 육체를 따라 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으므로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어 쫓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이며 육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당연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 말씀. 먼저 되어 이른 비의 성령으로 영으로 거듭난 중생으로 시작하였다가 늦은 비의 나중인 이제는 육체로 마치는 것입니다. 이른 비에는 영이었지만 이제 늦은 비에는 쭉정이인 육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것이 육체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영이 아니라 육체의 지식과 습관만 남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른 비에 있는 자는 유업을 얻지 못하고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는 육체가 되어버린 심판하는 율법 아래 있는 죄의 종의 자녀요 성령을 따라 난 늦은 비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서 자유하여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로마서 9장 8절 말씀. 그 약속의 자녀는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녀이며 그 진리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이며 이 약속의 말씀으로 낳는 자들이 삼중생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자들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여기서 거듭난 것은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하여 거듭난 것이 아니며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또다시 거듭나는 삼중생을 의미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며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세 번째, 진리로 죄에서 자유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른 비의 율법 아래 있는 죄의 종에게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와 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이것은
이른 비의 먼저 된 종의 자녀 이스마엘이 나중 복음에 순종하여 늦은 비의 나중된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 이삭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죄와 법에서 자유하였다는 것은 이제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로마서 3장 8절 말씀.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베드로 전서 2장 16절,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는 연약합니다. 만약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죄를 지으면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죄를 지었지만 죄에서 자유하는 자녀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대언하시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요한일서의 말씀을 쓰는 것은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죄에서 자유함을 주신 것은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그 주신 자유로 죄를 짓는 것은 다시 육체로 가는 육체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죄에서 자유케 하신 유일한 이유는 죄에서 진리로 자유해야만 생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에서 진리로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이른비의 죄인은 생명으로 갈 수 없으므로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습니다. 진리로 죄에서 자유하지 않으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서 생명으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신 것은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으로 가기 위하여 주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죄 안에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죄는 계속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진리의 자유함으로 생명으로 가지 않고 죄의 유혹으로 계속 죄를 짓게 되면 마음이 강팍하게 됩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면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치 않게 되며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에서 멀어지며 그 결과는 율법 아래 떨어져 다시 죄의 종의 멍에를 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랴. 욥기 9장 4절 말씀.
그리고 죄로 마음이 강팍해 되어 순종치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노하여 맹세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한 이스라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마음을 강팍해 하여 순종치 않고 멸망으로 간 이스라엘의 본에 빠지지 말라고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로 증거하신 나중 복음의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강팍하여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노하여 맹세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거부하는 자를 원수라고 하셨으며 그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할지 생각하라고 하였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히브리서 10장 28절부터 31절 말씀.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여지고 온전케 되었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은 죄에서 자유하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약속들에 대하여는 상관없는 외인입니다. 그러므로 늦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19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 곧 하나님과 화해함을 얻지 못하고 에덴의 화목을 회복하지 못한 자는 그대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그러므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죄를 없이 함으로 영원한 속죄함을 받지 못하며 구속함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죄가 그대로 있어 이제 자기의 죄 가운데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자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생명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죄의 기회를 삼아 다시 죄의 종의 멍에를 매느냐의 에덴의 생명나무와 죽음의 나무 사이에서 자유의지로 스스로 결정하는 것과 같은 선택의 자유라는 것을 말씀드렸으며,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이른비의 죄인은 아예 처음부터 생명을 선택하는 자유가 없으며 은혜의 때가 끝나므로 은혜에서 율법 아래 떨어져 사망으로 간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생명과 사망 가운데서 스스로 선택할 자유의지를 부여받아 생명으로 갈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며,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이른비의 율법 아래 있는 죄인은 법 아래 있기에 죄가 주관하여 심판으로 끌고 가므로 아예 생명을 선택할 자유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가 주관하는 죄의 종으로 법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이미 에덴에서 첫 번째 선택하여 죄인으로 타락한 이른비의 소경된 죄인은 첫 번째 선택 그대로 죄인으로 머물러 있으므로 이제 두 번째 선택의 기회가 없으며, 오직 늦은 비와 요한계시록의 진리의 말씀으로 눈을 뜨게 되고 보게 되어 죄에서 자유케 된 자만 두 번째 선택할 자유의지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의 자유가 없는 이른비의 죄의 종은 당연히 사망으로 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로마서 6장 17절부터 22절 말씀. 이른비의 먼저 복음에 있는 자는 죄인이며 죄의 종입니다.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된 교훈의 본은 늦은 비의 나중 복음의 그리스도 교훈입니다.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요한 2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이른비의 죄의 종에게는 진리로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므로 생명으로 가는 길이 완전히 막혀 있지만, 그리스도의 진리로 죄에서 자유한 자에게는 생명으로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실족지 않고 끝까지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핵심 의미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 열렸으며 그 자유를 죄를 짓는 데 쓰지 말고 생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리로 죄에서 자유케 하신 유일한 목적은 생명으로 가기 위한 것이며 죄악의 낙을 누리는 데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히브리서 12장 4절,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말씀. 그러므로 진리로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상관없다는 소리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진리로 죄에서 자유를 주셨다는 가장 큰 의미는 이제 생명과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나아갈 스스로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유의지로 생명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자유 상태에서 자유의지로 생명을 선택하지 않는 자는 사망을 선택하는 것이며 이것이 짐짓죄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7절 말씀. 이 짐짓죄는 지금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고도 자유의지에 의하여 스스로 사망을 선택한 것이기에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하심의 영원한 생명을 저버리고 마귀의 어두움과 사망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동영상을 보는 자는 참으로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에덴에서 생명과 사망 사이에서 첫 번째 선택 이후 이제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곧 하나님의 형상과 마귀의 형상, 환란에서는 선인과 짐승의 형상의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생명과 둘째 사망의 두 번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이르러 아버지께로 올 자인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에덴에서 생명의 나무와 죽음의 나무 사이에서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으로 첫 번째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죄인으로 인간의 죄의 형상으로 타락하였을지라도 죄인은 양심이 살아있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지만 이제 두 번째 사망을 선택하는 자는 마귀의 형상과 짐승의 형상으로 화인 맞아서 양심이 마비된 악인으로 두 번째 타락함으로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악을 속하기 위하여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인에서 악인으로 두 번째 타락하는 자는 다시는 회개케 하여 새롭게 할 수 없으며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습니다. 악인이 되었기에 죄를 속죄하는 제사로는 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진리가 낳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진리에서 생명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 것입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형상이며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속에 감추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찾아서 먹고 깨달아 알고 채워감으로써 곧 그리스도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을 먹음으로써 그 말씀이 내 영이 되고 생명이 되어 생명이 잉태되어 자라는 것이며 해산의 때가 되면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형상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진리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형상, 곧 순전함과 진실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진리로 자유하는 것은 생명을 잉태하기 위함입니다. 생명이 반드시 진리의 말씀으로 잉태되어야 하는 이유는 진리로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이른 비의 죄의 종에서 생명을 잉태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지금이나 똑같은 율법 아래 있는 죄인인 인간의 죄의 형상을 잉태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로 죄에서 자유해야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 죄와 상관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하나님의 형상의 영원한 생명의 의인을 잉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인간으로 타락하기 이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낳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에서 진리로 자유하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증거하신 그리스도의 진리의 증거를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며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2절 말씀. 그 이유는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에덴의 범죄로 말미암아 첫째 사망에 빠진 죄인에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이것이 순전함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며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진실하심 안에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 그리스도의 인내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인내도 존재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진실하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순전함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순전함이
하나님의 형상의 하나님의 친자녀이며 이 하나님의 친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친자녀가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환란에서는 어린 양 예수 안에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있습니다. 환란의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진실하심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순종하는 자만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오직 그 진실함만이 생명을 바쳐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짐승을 이기지 못하며 영원한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추수 때에는 늦은 비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 안에서 환란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 안에서 진실한 자만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곡식의 성장기인 이른 비의 때에는 착함을 요구하셨지만 늦은 비와 환란의 추수 때에는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곡식의 알맹이인 진실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시편 51편 6절 말씀. 그러므로 추수 때 진실함이 없고 착함만 있는 이른 비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늦은 비와 요한계시록의 추수 때에 진실함의 알맹이가 없는 착함의 껍질만 있는 이른 비에 있는 자는 쭉정이가 됩니다. 이른 비의 때는 죄인의 은혜의 때이기에 착함이 요구되며 진실함은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늦은 비와 환란의 때는 알맹이가 들어차야 하는 진실함의 때이며 진실함의 때에 진실함이 없는 자는 어두움 속에 있는 거짓이기에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함이 없는 이른 비의 죄인은 이제 소경으로 어두움의 거짓 안에 있으며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진실함은 거짓이 없는 진리이기에 늦은 비의 그리스도의 진리와 환란에서는 어린 양 예수의 요한계시록의 진리가 없는 자는 진실함이 없으며 그러므로 거짓되며 이제 반드시 버려집니다.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인에게는 의로움의 열매 곧 진실함뿐만 아니라 순전함을 요구하시며 환란의 어린 양 예수의 요한계시록의 선인에게는 반드시 진실함의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이제 추수 때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열매를 맺는 것뿐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여 결실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추수 때에 결실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 쭉정이입니다. 이것이 늦은 비와 환란의 요한계시록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회개하여 돌이킨 자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자유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는
그 약속들의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생명을 향하여 결실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쁨이 충만하여 생명의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 진리로 눈을 뜬 자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신 것은 그냥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거짓이 없는 진실함과 참과 회개와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이른 비의 먼저 복음을 받은 죄인이 늦은 비의 나중 복음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화합하여 돌이키는 회개가 이루는 것이며, 죄에서 자유하는 진리는 진실함과 거짓 없는 참을 이루는 것이며, 거기에서 생명이 잉태되어야만 하나님이 얻고자 하신 경건한 자손 곧 하나님의 형상의 순전함을 낳는 것입니다. 곧 진리로 죄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은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 잉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잉태한 임산부처럼 잉태된 진리의 씨앗이 자라서 생명이 태어날 때까지 조심하고 잉태된 것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이른 비의 묵은 누룩과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에서 늦은 비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생명을 지키는 것이며, 환란에서는 적 그리스도의 음녀의 교회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누룩에서 어린 양 예수의 진실함의 누룩 없는 생명 곧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오면 그 잉태된 영혼이 부패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진실함은 진리이며 또한 참이며 끝까지 견디는 인내는 오직 진실함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인내하지 못하는 자는 진실함의 알맹이가 없는 것이며 이것이 쭉정이입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는 것은 거짓이며 참이 아니라는 것이며, 참이 없다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참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 그러므로 진실함의 추수 때에 진실함이 없는 이른 비의 예배는 참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이 때는 늦은 비와 환란의 요한계시록의 진리의 진실함으로 예배드리는 지금 추수 때입니다. 이것이 이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으로 드리는 늦은 비의 아벨의 제사와 참이 아닌 이른 비의 카인의 제사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것이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살리는 늦은 비의 생명을 쫓아가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예배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자기를 죽이는 의문의 묵은 것으로 드리는 이른 비의 예배는 사망을 쫓아가는 육신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로마서 7장 6절,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른 비의 얽매였던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율법에서 벗어났으며 그는 늦은 비의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실하심 밖에 있는 것이며 진실하심 밖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끊어짐, 단절되었다는 것이며 이것이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고 단절된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며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입니다.